미셔너리 스토리 선교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귀한 헌신의 발자취들, 한국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신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다지기 위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철라프를 보겠습니다. 조선을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입니다. 독일 출생이시고요. 중국 선교사이십니다. 1932년 7월 서해안 고대도를 방문하여 그곳에 한 달간 머물면서 지방 관리와 주민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당시의 왕인 순조 왕에게 통상 요구서와 성경 2권을 전달했습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선교를 청원했지만 거절을 당하셨어요. 다른 선물은 받으셨는데 성경을 거절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고대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출라프는 이제 그 한 달간 머물면서 감자, 고구마 심는 법도 가르치고 또 주기도문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달간 유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보겠습니다.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영국 웨일즈 하노브 교회 파송 중국 선교사이셨습니다. 1965년 통역관의 자격으로 천주교인과 함께 중국인 배를 타고 첫 번째로 조선 선교를 위해 방문하시게 됩니다. 백령도에서 잠시 정박했고 그곳에서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황해도 자랄이란 곳인데요. 이제 황해도 자랄이란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소래의 교회가 세워진 그 근처로 봅니다. 2개월 반 동안 머물면서 쪽복음 서책과 전도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66년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또 통역관으로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방문하셔서 그 배가 이제 오면서 백령도 두문진에 잠시 정박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성경책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동강 뚝섬 정도에 정박하고 있을 때 대동강 물이 이제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모래톱에 배가 이렇게 부딪혀서 꼼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평양의 군인들이 화공으로 불을 가지고 배를 태우고서는 23명이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아직 세국 정책이었고 그 앞에 또 프랑스 사람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 죽고 하는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외국인의 서양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을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배에서 성경과 전도지를 던지고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성경 한 권을 품고 배에서 내려서 이제 자기를 죽이는 군인 박충곤에게 성경을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11세 되는 최치량이란 아이가 있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막 나눠줄 때 성경 3권을 얻었는데 그때마다 그 성경은 검서잖아요. 집에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문수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 집에 벽지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벽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다가 박영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그때 이제 뒤에 최치량 집을 사서 이 집을 사게 됐습니다. 여관으로 운영하다가 또 최치량도 회심하여 그곳이 늘다리 교회가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마푸삼열 목사님 통해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의 선구자인데요. 스코틀랜드 출신 중국 선교사이셨습니다. 이분은 중국에 주로 심양이나 영구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 순교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1874년부터 그 만주지방 고려문, 즉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거치는 그 변방 국경 지역, 거기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시장이 있으면 조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중국 사람들 팔기도 하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한국인을 만나게 되시죠. 이영찬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한국어를 좀 배워달라 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수상윤 이런 분들을 함께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국 스코틀랜드에 가서 또 한국을 소개하고 자금도 확보해 오시죠. 그래서 이제 1882년 3월에 이제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해서 인쇄하게 되시고요. 요한복음을 인쇄하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건 일본에 있는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인쇄한 것보다 3년을 앞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885년에 완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1883년 사도행전, 1884년 마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예수선교 전서란 이름으로 인쇄해서 지금도 심양에 가시면 동관교회란 곳에 존 롤스 목사님이 사역하신 그 교회에 이제 그 배치돼서 전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한글과 영어를 이제 이렇게 사전처럼 한영 인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시고요. 한국의 역사, 고대 현대 이런 책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존 루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계속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글이 굉장히 더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역할들을 선교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81년에 75명이 세례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동북 삼성 쪽으로 가시면 지반이란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존 노스 목사님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곳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지식청들이 이제 뭐 추방을 당하든가 아니면 은퇴를 했던가 이런 분들이 그 모여 사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75명을 세례를 줬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초로 조선 사람들이 세운 교회의 머릿돌이 있어요. 그 교회는 없어졌지만 머릿돌이 있어서 거기에 도선린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도와 그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머릿돌 저희들 한번 가서 방문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를 하실 때 여기 이제 그 선교 지역 분할도 그리 지도는요. 이제 선교를 하실 때 처음부터 다 분할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1885년도부터는요. 미북 장로교에서 이제 파랑색은요. 파랑색은 이제 이렇게 파랑색 부분은 미북 장로교에서 경상북도나 저 평안남도 쪽이고 그다음 미북 감리교에서는 핑크빛이죠. 북한의 일부와 또 충청도 지역에 주로 하셨고요. 호주 장로교회는 1889년부터 주로 경상남도 쪽으로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에서는 이제 아주 파랑색이죠. 아까는 하늘색이고 파랑색은 이제 전라남도 쪽이죠. 그 다음에 1892년 미남 감리교도 강원도 이쪽으로 하시고요. 1898 캐나다 장로교는 저 북한 함경, 북도, 남도 이런 쪽으로 주로 분할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도표로 보시면 미국 장로교 서울, 관서, 대구, 경북지방, 미국 남 장로교는 전라도, 충청 지역, 캐나다 장로교는 저 북쪽 한경도, 항해도 지역, 호주 장로교는 부산, 경남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잘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별로 충돌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서울, 경기도 선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알렌부터 보겠습니다. 최초 병원 설립자입니다. 윌리엄 알렌은 영국 출생인데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신학,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1883년 중국으로 파견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고종으로부터 이제 서양인 의사, 교육자 한국 방문이 허용된 후 들어오시게 됩니다. 최초로요. 사실은 알렌이 중국에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조금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세국정책 이후에 고종으로부터 이제 교육과 의료 부분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방문 허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알렌 선교사이십니다. 1884년에 도착하시게 되죠. 이제 마침 그때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민비, 그러니까 왕후 민비의 오빠 민영익이 이제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알렌이 치료해 주는 것 때문에 신임을 받고 병원 설립 허가를 받고 하사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광해원을 설립합니다. 뒤에 이제 이름이 재중원이 되죠. 1885년도에 설립합니다. 알렌은 20년의 한국 생활 중에 4년은 선교사로, 그다음에 16년은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자를 통하여 어떤 분들은 그 알렌을 선교사로 봐줘야 되나 이런 정체성에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중원 병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역사에 남는 일을 하셨죠. 존 가우처 목사님, 미국 계신 목사님인데 한국 감리교가 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세요. 1883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빙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도 워싱턴으로 이제 가는 기차 안에서 존 가우처 목사님이 우리 사절단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 선교 본부에 이제 이것을 알리고 2,000불의 헌금도 내고 편지도 보내고 좀 한국을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3,000불 헌금도 해서 뭐 드리고 이렇게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는 굉장히 오래 한 40년 하신 분이라 능숙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을 좀 방문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가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되죠.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이제 청원서를 냅니다. 우리 선교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교육 의학에 대해서. 그래서 고종 이 이제 허락을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펜젤러와 스크랜톤의 입국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목사님이지만 윌리엄 스크랜턴은 의사니까 교육과 의학 부분에 이제 허락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 또 존 가우처 목사님이 많이 재정 지원도 하시고 6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시고 굉장히 많이 힘을 쓰신 분이 존 가우처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보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다. 북감리교 출신이고요. 드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또 결혼도 하시고 한국 선교로 오시게 됩니다. 부활절에 1885년에 입국을 하시게 돼요. 처음에는 부인과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황이 우리 조선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좀 잠깐 뒤에 머물고 언더우드부터 먼저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어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들어오셔서 17년간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세요. 처음에 교육사역을 하셨죠. 배재학당을 1885년에 설립하고 14년간 교장으로 헌신하세요. 그 배재학당 출신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게 되는데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주시경 같으신 분들이 다 배재학당 출신이십니다. 1887년 정동제일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한 10년 정도 만에
97년 정도에 이제 베델 예배당을로 이제 예쁘게 빨간 벽돌로 지어서 지금도 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 모습입니다. 이 안에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자녀들의 사역,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정동제일교회의 모습인데요. 요 앞에 있는 빨간 이 부분이 베델 예배당 1897년에 세워진 예배당이고 뒤에는 뒤에 세워진 정동제일교회 모습이죠. 아펜젤러 목사님은 성서 번역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많은 책들을 발간하셨습니다. 산문 출판사를 설립하셨어요. 이제 한글, 영어, 중국어 같이 한다고 산문 출판사인데 올린거 선교사님과 함께 인쇄해서 많은 이렇게 문서 선교를 또 하셨습니다. 1902년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목포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일본 배와 충돌하여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시게 되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자녀들을 보시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7년 사역 하시고 순교를 하셨지만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 선교가 이어집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장녀는요.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 학장으로 재직하시고 1940년 이제 추방당하셨다가 다시 1950년 다시 이제 해방 후에 들어오셔서 1950년 이화여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하십니다. 그 아들 장남 헨리 다지 아펜젤러는요 20년간 배제학당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헨리 다지 아펜젤러를 보시면 드류신학교를 졸업했고 루스 노블 아펜젤러와 결혼을 하는데 이 부인은요 윌리엄 노블 선교사 배제학교 3대 교장을 한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한 그 선교사님의 따님인데요. 그와 결혼을 해서 이제 들어오시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배제학교 교장 20년을 역임하세요. 아버지보다 더 오랫동안 배제학교에 헌신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다가 1940년 거의 선교사는 많이 추방당할 그때에 헨리 다지 아펜젤러도 추방을 당하십니다. 헨리 다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그림인 것 같아요. 1923년 배제학당에 이제 그 교장하실 때 헨리 다지와 교직원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14년 아펜젤러 가족 촬영한 건데 뒤편에 왼쪽에 보시면 헨리 다지고 중앙에는 어머니죠. 엘라 다지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인 오른쪽에는 앨리스 에베카 큰 장녀 그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1917년 헨리 다지 아펜젤러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따님을 보겠습니다. 아펜젤러의 장녀 독신으로 평생 살았는데요. 1885년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이세요. 미국의 최고 대학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1915년 이화학당 교사로 헌신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화학당을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성격시킨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1925년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장이 되셨고요. 1933년 서울 신촌 캠퍼스 이화여자 대학교가 이제 정동이 있었는데요. 신촌 캠퍼스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모금도 하시고 이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이제 1939년 우리 한국 분인 김한란 박사님에게 학교 장직을 물려주시고 1940년 추방을 당하세요.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1946년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화여대 명예총장으로 헌신하시다가 1950년 채플 도중 뇌일열로 순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더 오랫동안 그 아버지의 선교를 뒤를 이어서 우리 조선에서 참 귀한 헌신을 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이 사진은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언더우드 이렇게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임을 가질 때에 모여 있는 사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더우드를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 호루스 언더우드 이름 한국 이름 원두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하시고요. 뉴욕 대학과 또 신학교 뉴저지에 있는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북장로교 최초의 목사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죠.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제물포항에 입국합니다. 한국 장로교 선교의 개척자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그 감리교, 또 이분은 장로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죠. 호루스 그랜트 언더우드 모습입니다. 자,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우면서 교육사를 하셨고요. 1886년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1905년에 경신학당이 됩니다. 그것이 1915년 대학부가 만들어지면서 연희전문학교가 되죠. 1887년에는 이제 사랑채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정동교회, 즉 현재 지금 샘문안교회, 한국 최초의 조직화된 장로교회를 설립하시게 되죠. 사실은 그냥 한국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인데요. 이제 이거는 조직화된 장로교회인 정동교회는 처음으로 설립하시게 되는 거죠.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속 전도를 하셔서 개성과 평양을 북한 쪽에요.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셔서 전도도 하시고 1889년 이제 릴리아스 호튼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언더우드보다 릴리아스 호튼 선교사님은 8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신혼여행으로도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요. 1600km 전도 여행을 하고 여행기간 동안 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100여 명의 세례를 베풀었다 합니다. 대단한 여행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선교 여행을 떠난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부인데 짐도 이렇게 지고 이제 선교 막 출발하기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이 호튼 선교사님인 것 같으네요. 그러다가 이제 85년에 오셨으면 이제 안식년을 맞이했어요. 1891년.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조선 선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연하게 됩니다. 남장로교 이제 지도부를 설득하여 남장로교에서 최초로 선교사 7명을 파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십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또 맥켄지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시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에비슨 교수님, 스왈론 선교사, 휴 밀러 선교사님들도 다 언더우드를 통하여 우리 한국에 오시게 되는 분들입니다. 무어, 레이놀즈, 테이트, 리 선교사, 이 밑에 레이놀즈부터는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님들도 언더우드를 통해 오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YMCA도 출범하고 또 노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1906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을 했는데요. 1916년에 이제 애틀랜틱 시티에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선교 31년 정도 하셨습니다.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신 분이죠. 이분은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시고요. 부인 역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 치료를 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상투들 속에서 지난 15년 하면서 그 사역의 이야기들, 우리 조선에 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릴리아스 호튼 선교사님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요. 그분은 이제 1921년 서울에서 소천하셨어요. 양화진에 이제 안장되셨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양화진에 안장되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해를 이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1999년 양화진에 같이 합해지게 됩니다. 양화진 묘소에는 언더우드 가족 7명의 선교사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후손들을 보시면요. 4대째 한국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외아들이 있는데요.
원한경은 연희 전문대 3대 교장을 하셨어요. 한국 교육발전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3대 자녀 중에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자녀가 교수나 혹은 한미재단 책임자도 헌신하고 계세요. 언더우드가 계보를 도표로 보시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 호르스 호턴 선교사님, 원한경 선교사님이죠. 이번에 선교사 하시고 연희 전문대 교장을 오래 하셨고요. 그 밑에 이제 3세 원이란, 원재한, 원효한, 원덕한 이분 중에 3분은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시고 원이란 이분은 연세대 교수를 하시고요. 원재한 분은 뉴욕의 목사님으로 계시고 원요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청주 광주 쪽에 선교하셨고요. 원덕한은 서울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그 밑에 4세 원한광, 원한웅, 원한석은 원한광 선교사님은요. 연세대 교수 30년 하셨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신 분이고 원한석 이분도 연세대 이사를 하시면서 지금도 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조선에 선교를 하시고 사랑으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제 원한경, 호르스 호턴 언더우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으시죠. 원한경과 그 부인. 자, 이제 원한경의 가족 중에서 그 3명이 3세 이제 한국 전쟁에 참석하신 분 3분이고요. 자, 4세 원한경, 원한석의 모습이십니다. 언더우드가의 부인들을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부인 릴리아스 호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교육,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분이고요.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부인 와그너 부인도 기독교 절제회 운동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성들 교육 보호하는 기관 설립을 몰두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1949년 3월 자익 청년들에게 피살당하십니다. 안타깝게도요. 왜냐하면 원한경 그분이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미관계를 위하여 일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을 이렇게 피살을 한 것 같습니다. 원한경 활동 저지 목적이고 한미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좌익 청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한국 전쟁 때 한국을 위해 헌신하세요. 근데 군정정치 전반에 헌신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다가 1951년 과로론에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3세 원이란의 부인 조안 데이비슨 자녀 양육으로 성실한 삶을 사셨고 원요한의 부인 진 웰치는요. 여성교사님으로 교육 음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신 청주에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광주 호남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요. 4세 원한강의 부인 낸시도 또 교육 선교사 일을 하셨어요. 연세대학 영문과 교수 또 여러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언더우드가의 자녀들도 그러고 또 그 부인들도 그러고 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헌신하신 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 보겠습니다.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는 영국인으로 캐나다에 이민하셔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885년 알레니 광해원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1887년 제중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비슨이 들어와서 알렌의 뒤를 이어서 병원을 이제 인계를 받게 되죠. 그럴 때 1899년 세브란스란 분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중원 의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1904년 세브란스 병원 건립하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교에 졸업생 한 7명을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1955년에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하기까지 올리브 에비슨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 학장을 18년을 지내십니다. 언더우드가 이제 미국으로 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에비슨이 학장으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올리브 에비슨은 27세에 와서 무려 43년간을 선교하시게 됩니다. 올리브 에비슨의 자녀들을 보시면요. 고든 에비슨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든 에비슨도 캐나다 출생해서 3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왔고요.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이제 다시 선교사로 YMCA 소속 선교사로 내한하십니다. 그래서 고든 에비슨은 광주의 YMCA 지도자로 활동하고요. 농업학교 교장, 농촌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비슨이 농업 실습했던 그 자리가 아래 호남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호남신학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남신학대학교가 되어 있죠. 또 더글라스 에비슨은 넷째 아들인데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북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수, 세브란스 병원장을 하세요. 27년간 선교합니다. 에비슨도 43년. 또 이 고든이나 더글라스 에비슨도 다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훌륭한 가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비슨 때 이제 세브란스의 후원을 받아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됐는데요. 루이스 세브란스 후원하신 그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인데요. 스탠다드 설계회사의 주주 중 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대학에나 많이 기부를 하셨고요. 또 여러 나라의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 만국 선교사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에비슨을 만났어요. 에비슨이 이제 조선을 말했겠죠. 한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듣고 에비슨의 그 연설을 듣고 15,000달러를 헌금해서 한국 재중원 정축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으로 이어진 거죠. 그분 아주 한 번 헌금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셨고요. 그 아들 존 세브란스 또 딸 엘리자베스 세브란스도 세브란스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죠. 참 감사하죠. 그다음 윌리엄 스크랜턴을 보겠습니다. 서민의 여사. 윌리엄 스크랜턴은 미국에서 출생했고요. 메리 스크랜턴 데모 메리 스크랜턴의 외아들입니다.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선교 비전이 있었죠. 메리 스크랜턴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집안이 다 굉장히 신앙의 집안이 경건한 신앙의 집안이었는데요.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리 스크랜턴이 그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한 것이 있고 이래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같이 들어오시게 되죠. 53세 나이로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와서 윌리엄 스크랜턴이 들어와서 처음에 고종으로부터 시병원으로 명명된 정동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여자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본부에 여사를 요청해서 들어온 분이 메타 하워드 여의사가 입국하시게 되죠. 그리고 정동병원도 세웠지만 1887년 보구여관을 개원합니다. 보구여관은 이제 아까 메타 하워드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귀국하시게 되고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오시게 돼요. 1890년. 그분이 주로 보구여관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됩니다. 지금 이화여대 목동병원 부속병원이 되죠. 보구여관을 세운 게 참 또 큰 일이죠.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서대문 밖 애호계 지역에 시약소 약도 나눠주고 치료도 하고 하는 시약소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아영감리교회가 되고요. 또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동대문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러다가 해리스 감리교 감독 해리스 그분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파도 감리교에서 성공회로 옮기게 되고요. 이제 평신도로서 의료 사업을
이제 하셨어요. 의사로 여러 군데 미국, 중국까지 가셔서 이렇게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고베에서 사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연 감리교회입니다. 자, 메리스 크랜턴 여성 승기의 데모. 메리스 크랜턴은 1885년 윌리엄스 크랜턴 부부와 함께 53세의 나이로 서울에 입국하십니다. 그래서 1886년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이화 학당을 이제 설립하고요. 1892년까지 사역하시고 로드 와일러에게 이화 학당장을 물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도에 주력하시면서 8명의 전도 부인이 동력하세요. 1898년 보고서를 보면 전도 부인을 뽑아서 계속 전도를 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동교회 윌리엄스 크랜턴을 세운 상동교회 전도 부인을 대상으로 단기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그 학교가 협성여자신학교로 발전하게 되죠. 수원의 매양여자정보고등학교도 창립하십니다.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24년간 헌신하시고 1909년 76세로 소천하시고 양화진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여성 교육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가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존 헤론. 사실 존 헤론이 가장 먼저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님이세요. 목숨 바쳐 헌신한 어려 선교사입니다. 테네시 의과대학 수석 졸업했고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으면 이제 교수도 되고 아주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모든 것이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한국에 오셨죠. 1884년 한국 선교사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1885년대에서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신 분은 존 헤론이신데요. 사실 들어오기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셨죠. 왜냐하면 일본에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사정이 아주 급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머물러 있을 때 그 두 분이 먼저 들어오신 거죠. 사실은 존 헤론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1885년에 되어서 조선으로 출발하시고 들어오셔서 재종원 원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굉장히 가난한 백성들을 돌본 의사로 헌신했고요. 고종의 시로도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 과로하시고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1890년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해리엇인데요. 이제 그 부인에게는 좀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헌신을 하시게 되고요. 부인 해리엇은 남편 순교 2년 만에 혼자 여성의 힘으로 살기가 어렵죠. 가까이 있는 계일 선교사, 청년 선교사 있었는데 구애를 받고 재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해서 계일 선교사가 하는 원산 사역을 도우면서 두 딸을 키우면서 헌신을 하신 분이 존 헤론의 부인 해리엇입니다. 안타깝게도 1908년 폐렴으로 소천하세요. 그래서 헤론의 묘소 옆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조지 존스 선교사님 보겠습니다. 조원 씨 1888년에 입국하시고요. 이분이 입국하시게 된 것은 아펜젤러가 갑자기 이제 순교하셨고 윌리엄스 크랜턴도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쪽에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이분이 조지 존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2세대를 대표하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감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진입니다. 이분은 아메리칸 대학을 졸업하셨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최연소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세요. 21세로 오십니다. 전도사로 오셨는데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죠. 인천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인천 내리교회가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때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11년간 인천과 강화 지역의 복음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893년 교회를 설립하고 또 만수교회 이런 여러 인천에도 이런 교회들을 교회 설립한데 44개의 교회를 설립하시게 됩니다. 조세핀 페인
선교사님 보겠습니다. 이분은 고교를 졸업 후 아펜젤러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세요. 23세에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893년 이화여대 학장으로 취임하고 독신 선교사로 15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세요. 학생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서 학교를 많이 발전시키고 특별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조 과목을 정규 과목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모금을 해서 이화여대 서양식 본관 건물을 신축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은 이화학당의 중등 교육을 도입하시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도 많이 하셨는데요. 인천을 중심으로 해주 인근섬의 복음선교 사역에 굉장히 헌신하시게 돼요. 그렇게 해서 1909년 해주에서 과로로 쓰러져서 콜레라에 감염되어 소천하시게 됩니다. 교육과 선교를 교육과 선교, 전도를 같이 더불어 많이 하신 분이 조세핀 페인 선교사님이세요.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여사가 세우셔서 시작했고 로드 와일러가 2대 학장이고 3대 학장으로 이분 조세핀 페인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15년 동안 헌신하시다가 프라이 선교사에게 인계하고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